자,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바예수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어둠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뭐 그 눈속임을 했는지 정말로 그렇게 무당이나 뭐 이렇게 무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듯이 뭐 그런 일을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하여튼 사람을 충분히 현혹할 만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로마에서 그 파견을 보낸 총독과 여기 보면 같이 썼다고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힘을 떨치고 있는 유명세와 또 어떤 유명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따르더라도 가짜들이 많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 목회자 또 그 교회나 어떤 단체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이 앞장서 WCC 또 요새는 WCC와 비슷한 NCCK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고 교회를 몰아가고 있고, 제가 지난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경제적으로 좀 힘든 그런 교회들 이렇게 정치적 압박으로 거기에 동참하게 만들고 또 목사들도 그렇게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 끌려가고 동참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탄적인 교리에 빠져 있는 교회들, 그걸 지지하는 교회들, 뭐 마음으로는 지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겉으로 지지하는 교회가 지금 이미 더 많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냥 겉으로는 위기의식을 잘 못 느끼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지 좀 다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 때 항상 누구의 말을 듣는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말씀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말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말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 잘하는 목사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사람들 많이 출석하는 큰 교회 그냥 저 교회 가는 길에 맞겠거니 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가다가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성경에 모사보면 다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존경받았습니다. 와, 심지어 우러러 봤어요. 대제사장들은 둘째치고 바리새인들은요 일반 평민들이나 백성들에게도 아주 추앙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일을 저질러요? 청년 예수가 사람들의 인기를 그는 사실 인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당연히 참된 능력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건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청년 예수가 인기 많아지는 게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빌라도도 딱 알아보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식으로 넘겨줬구나. 빌라도도 그냥 딱 보면 단번에 알아챌 정도로 그렇게 시기 질투가 그렇게 넘쳐나가지고 아무 죄도 없고 죽일 만한 일을 한 적이 뭐예요? 상조도 시원찮은 일들만 했을 뿐인데 심지어 가장 잔인한 십자가 그리고 가장 흉악범들이나 받고 반역죄인들이 받는 그 비참한 십자가에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 넘겨서 죽이게 만드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 하면 그때 당대에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대단한 위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계속되는 반복되는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봐도요 항상 타락은 큰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 거기에서 항상 교회의 타락이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막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완전히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변질이 되고 옳은 말하는 사람들은 막 이단으로 몰아서 다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고문하고. 여러분 중세시대 막 끔찍한 고문기구들 있잖아요. 그게 어디 많았는 줄 압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요. 옳은 말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시하냐, 그런 말 하면 다 고문해서 그냥 거짓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해서 죽이고 끝까지 그 버티는 사람도 산채로 태워주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뭐 반드시 옳은 길을 가고 작은 교회는 물론 작은 교회 이상한 교회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큰 교회들로부터 항상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큰 교회 큰 단체로부터 시작되고 그러는데 반대로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거는요, 이상하게도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또 다 작은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던 그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깨어있는 몇 명이 기도하는 사람들, 청년 몇 명 모임, 이런 데도 기도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서 부흥이 시작됐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큰 교회가 말하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가 말하고 뭐 어디 시골 교회 목사들 말하면은 콧방이나 뻥뻥 끼고 아이고 저것들은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맨날 큰 교회 비판한다.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린지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큰 교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맞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거기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너희는 그 길을 가야 그 끝이 구원의 길이다. 근데 넓은 길로 사람도 우르르 간다고 가면은 그 끝이 뭐라 그래요? 멸망으로 가는 게 멸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을 휘어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마술사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예수를 선지자라고 불렀잖아요. 선지자라고. 지금도 우리나라 보세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윤석열한테도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트럼프 같이 저 또라이짓 하는 저런 사람한테도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아무데나 막 선지자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서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이게 헤드라인만 쭉 훑어보는데 저번에 우리나라 이번에 저 계엄 이 사건 때 막 또 서부지법에 찾아가가지고 막 그 기물 파손하고 막 사람들 위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항소심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실형을 받고 막 1, 2년씩 3년씩 그렇게 실형을 받고 이 사람들은 집행유예는 2명인가 뭐 그렇게 막 대략 한 2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실을 그 전후 관계나 뭐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막 과격한 유튜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 거기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들, 가족들, 자녀들 어디 고개 들고 다닐 수는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지금도 하나하나 지금 증거들이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이런 증거들이 나오기 전에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계엄이 성공했어야 된다 막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입도 뻥끗 못 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선동에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선동 당하다가 자기 인생 끝장나고, 자기 인생만 끝장나면 괜찮은데 자기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거냐. 수습할 길이 없어요. 인생의 잘못은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걸로 다 끝납니다. 같이 내가 정치적 성향이 어쨌든 끝나는 걸로 끝나요.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영원히 가잖아요. 영원히.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는 그걸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거짓된 자들, 그저 그냥 인물 훤칠하고 말 잘하고 큰 교회, 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태인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WCC를 대놓고 지지하고 심지어 WCC에서 한 자리씩 맡아가지고 온 교회 목사들 거기 끌고 가고 있는데도 그런 목사들이 아이고 저분은 말 잘하잖아요. 아이고 설교를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다들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편향된 정보가 남이야 죽든 말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인기나 금전적인 이익이나 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뭐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냥 이런저런 검증도 안 된 소식을 유튜브고 인터넷이고 막 쏟아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옳은 소식인지 아닌 소식인지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자, 요 말은 우리 역전 앞에서 보자 이 말하고 지금 비슷한 분위기예요. 자, 마술사 엘루마는,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또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마술사라. 그러니까 엘루마라 불리는 마술사, 역전 앞에서 보자 뭐 이런 말처럼 약간 말이 좀 그런데 자, 하여튼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마술사예요.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속임수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 가짜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다행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다행히도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 마술사 이 사람의 말만 들은 게 아니고 바예수라는 사람의 말만 들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불렀죠. 불러서 그들의 말을 듣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들을 대적하여, 여기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하겠죠. 하여튼 그런 바울 일행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여기 힘쓰다라는 표현은요,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테오라는 단어에는 힘쓰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열망하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좀 강한 의지력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이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점점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걸 보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이대로 뒀다가는 내 품에서 벗어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 막 힘썼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항상 진리로 어떤 사람이 나아갈 때 그것을 항상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선지자라 그러면은 이걸 왜 말리겠어요? 오히려 막 박수 쳐줘야죠. 야, 우리 독일에서 로마에서 파견 나온 우리 서기오 바울 저 총독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었다.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여기서 딱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은 결국 지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 충만한 자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니까 자,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자,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여기 다 말하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사도 바울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13장 9절에 분명히 나오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하는 말이니까 이건 곧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그리고 뭐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요. 너는 선지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혼을 내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는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단한 것 같고 막 어떤 능력이 나오더라도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어둠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WCC 막 지지하고 이런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나 자기 부목사들 섬기려고 하지, 막 도열해서 뭐 인사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사람도 행동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성도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막 더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막 부리 먹으려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앉혀놓고 발까지 씻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지 딴에는 막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라 그러면서 막 매일마다 막 도열해서 인사 받으려고, 그게 안 그러면 삐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참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은 그것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가지고 자꾸 누구 말 잘한다고 그 말에만 자꾸 현혹되지 말고 그 관련된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함께 봐야 돼요. 말만 가지고요 속아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말만 듣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선동당해가지고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말했다가 유대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특히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나치의 그런 희생을 당하고 막 생체 실험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 교묘하게 우리 삶과 특히 영적인 삶에 이렇게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나 이런 뭐 설교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가까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말만 듣지 말고 모든 주변에 일어나고 그 교회는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가지고 내 영혼을 지키는데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성경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부분을 많은 목회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자, 여기 이 바울은 작은 자, 뭐 그 뜻 맞아요.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은 맞는데 사울은 큰 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큰 자에서 이제는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설교 많이 들었죠.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란 뜻이 그렇게 큰 자란 뜻이 없어요. 그 목사, 이상한 목사들이 하는 말이고, 이 사울이란 말의 뜻은 구해서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의 엄마나 아빠가 막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게 얻은 아들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에 큰 자라는 뜻은 없어요. 구하여진 자, 구하여졌다, 구해서 얻은 자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을 갖고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아니라도 제가 늘 설명드린 우리 마가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외국과 접하는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름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통적인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그때 당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라틴식이나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원래 이름은 뭐예요? 히브리 원래 자기 고향 땅의 이름은 뭐예요? 마가 요한이잖아요. 요한. 마가는 그냥 그때 당시 통용되는 국제적인 이름이고, 제가 만약에 지금 미국에 간다 그래도 김대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성이란 발음을 쉽게 하지만 외국 사람들 이거 발음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외국 가면 내가 뭐 대성이니까 데이비드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바꾸잖아요, 외국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때부터, 그전에도 물론 안디옥에서도 뭐 사역하고 했지만은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완전히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와 또 그 상황에 맞게 이름을 바울이란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아까 그 우리 보통 한국교회에서 자꾸 알려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되게 많아요. 뭐 말씀에 짝이 있다, 그 짝이 있다는 건 짐승이고 앞에 앞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폐허가 된 땅에 짐승들이 짝을 이뤄서 살 것이다. 그런 내용을 받는 말인데 이단들이 짜풀이 할 때 그 말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단의 가르침을 그대로 어디서 주워 들어 잘못 주워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자꾸 한국교회 제가 늘 이렇게 성경 이 본문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뭐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까? 물으면 병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을 때만 일을 했고 엘리야는 회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이렇게 뭐 좀 잘못 알아도 상관없는 게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진리의 문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특히 말씀에 짝이 있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말씀인데 무슨 하나님의 성경 구절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짐승들이 다 짝을 지어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확인해보라 그런 뜻이지 구약과 신약에는 모든 말씀이 짝이 아니 분량상 짝이 다 맞을 수가 없죠. 이 구약의 분량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 제발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고 특히나 이렇게 뭐 좀 잘 몰라도 그냥 괜찮은 건 괜찮지만 이게 진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잘못 알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울과 바울도 큰 자 작은 자 그거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구해서 얻은 자, 구하여진 자, 억지로 직역하면 구하여진 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단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사울이 국제적인 이름을 가져야 되고 이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에 호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라틴식 이름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 그때부터 썼던 이름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전혀 근거도 없이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가지고 또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은 여러분 좀 바르게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거짓 선지자의 모든 위장막을 다 걷어낸 거예요. 그 바에소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두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에게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거짓된 자의 위장막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WCC나 NCCK 이런 거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고 이걸 전하는 것이라 의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WCC나 NCCK나 요즘에 뭐 종교통합운동이 지지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은 있다.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예배 때 무당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기독교냐고요. 그게 정신이 올바로 박힌 목회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그 총회 자리든 뭐든요 이것들이 미쳤나고 그 자리에 나올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박수치고 있는 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무당을 불러가지고 국거리를 하는데 거기서 박수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이 몇만 명 교회에 다닙니다. 새벽기도로 교회를 일으켰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역적이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러고 반역자라고 그러고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뻑하면 막 반란 일으키고 그래놓고 그때는 하나같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다고 자꾸 듣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정말 영적으로 너무도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만 틀면은 그런 단체에 가입한 목사들 설교가 넘쳐난다니까요. 오히려 옳은 말 해주고 막 가슴 찌르도록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옳은 목회자들의 설교는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그저 맨날 복이나 얘기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을 냅시다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설교는 막 조회수가 몇만씩 나오고요.
정말 옳은 목회자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목청이 터져라고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목사들은 조회수 뭐 20, 30배, 뭐 몇백 개, 좀 유명한 목사도 그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도 바이오스라는 사람이 총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그런 인도자의 역할까지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냐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그 사람을 보고 딱 그의 사람의 정체를 말할 때는 하나도 하나님과 관련된 게 없어요. 거짓이 가득하고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모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라고 뭐 하긴 그 트럼프 같은 사람도 선지자라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윤석열도 선지자라 그러는데 뭐 더 할 말이 뭐가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어느 게 옳은 것이고 어느 게 잘못된 건지 자기가 조금만 검색 더 해보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자극적이고 자기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막 분노를 품고 있으면 거기 분노에 휘발유를 끼얹어주는 그런 소식만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점점 더 편향된 길로만 가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 아니란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 분별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마저도 옳은 길을 가는 교회들보다 이미 잘못된 그런 단체나 잘못된 사상에 추궁하고 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이미 그런 쪽으로 나가 있는 교회가 더 많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신 꼭 차려주고요. 기도하고 성경으로 내 스스로 분별력 기르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만 말해줘도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은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 폭격하듯이 막 속사포로 막 그럴듯한 막 예화 들어가면서 성경 구절 몇 군데 전체를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듯한 성경 구절 몇 개만 딱딱 인용해가지고 듣기 좋게 말하면 아이고 이 목사님 맞네. 그런 거 그렇지. 저 시골교회 뭐 조만한 목사 저게 뭘 알겠어. 내가 성경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꼭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 마술사 바이오스라는 마술사는요. 이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 힘을 떨치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의 수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제가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똑같아요. 정신 꼭 차리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